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루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루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근심에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 잠언과 같은 그 지혜서들은 비슷한 또는 잠언보다 더 오래된 문서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왕에게 너는 통치를 이렇게 해야 된다. 왕이 해야 될 통치 지침에 대해서 말한 그런 내용들이 문서로 남아 있는 것들이 고대에도 많이 있죠. 근데 특별히 이렇게 여성이 어머니가 그 왕된 아들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남기고 얘기한 것은 딱 고대 문서 중에 유일하게 이 잠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보는 31장부터 이 내용은 이 르무엘이 뭐 주석의 어떤 부분에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뭐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방에 있는 어떤 왕의 이름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확실히 잘 모릅니다.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 근데 왕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고 이 왕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있는 것이 어머니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 한 부분에서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고착된 어떤 개념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교훈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것.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고 하는 그 어떤 자에게부터서라도 이 교훈이 주어질 수 있는 거죠. 특정한 방향성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는 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지혜에 대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하나님과 직결돼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면 그 통로와 그리고 방향이 범사에 이렇게 넓게 열려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성 중에 남성적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성적으로 비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본인이 남성인 것처럼 때로는 본인이 여성인 것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남성 안에도 하나님이
존귀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계시해 놓으시고 여성 안에도 하나님의 존귀한 것을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로 상반되고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흐릿하게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한 방향 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의 가르침이 고착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부분밖에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범사에 우리 마음이 열려 있고 또 어, 들을 귀가 있고 자세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범사에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의 다채로움을 우리가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 되는 사람이 어, 왕의 지침, 왕이 통치할 때 주의해야 될 지침까지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이 통치자가 해야 될 행위에 대한 통찰력도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어머니가 어떤 교훈을 그냥 할 뿐 아니라 이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한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서원해서 그가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주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하고 그 바람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일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서너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이것을 행할 때 그가 음란을 행했다. 뭐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부도덕하다. 이런 것을 포함하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왕은 스스로의 명예가 아니고 이 국가 전체의 그 중대한 책임을 걸머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본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화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가 쥐고 있는 그 권력이 백성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내를 많이 둘면 그런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그리고 힘, 지혜들을 자기 권력으로 자기 쾌락을 쫓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쩌면 어머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죠. 아버지는 이런 것 자체에 본인도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도덕성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에게 훈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면 훈계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훈계도 불가능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말 해봤자 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그 훈계를 할 수 있는 양심도 지탱되지 않는 거죠. 도덕적인 그 수준이 우리의 말의 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분량만큼 우리의 언어가 힘이 있죠. 4절입니다.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어, 여성들에게 힘을 쓰는 것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다 같은 원리 속에 있습니다. 포도주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가 맡고 있는 이 막중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한 나실인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중대하고 막중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금주 명령이죠. 마시지 말아야 될 것. 술과 함께 그의 판단력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것들은 금해야 될 요소이죠.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중요한 그 사람들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죠.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주권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뒤에 연속해서 나오는데 사람들을 재판하고 송사하는 일입니다. 재판하고 송사하는 일,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일, 억울한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 이런 일들은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본 것 뇌물 받지 않도록 여기서는 술을 마시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도록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이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자기 개인의 그 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 자기가 자기의 삶만 이렇게 돌아보는 것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이 거대한 이 권력 또는 자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 달란트 주권적인 기초 이 모든 것들을 자기 한 개인의 그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 순간에 그 삶 자체는 파토가 나죠. 그런 것 동시에 한 개인이 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폐해는 국가 전체가 중대한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권력자 앞에서 자기를 항변할 수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너지죠. 그들의 삶이. 중요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챙기겠죠. 왕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과거의 로마의 그 황제들이 과거의 로마의 황제들이 어, 그가 그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이렇게 통치할 때도 그 개인이 아주 이렇게 부도덕하고 통치자로서 합당하지 않을 때도 그들이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했었거든요. 그들이 먹을 것 그리고 그들이 누릴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 그래서 콜로세움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고 목욕탕을 만들어 공공 목욕탕을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수도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무료로 양식을 배급한다든지 자기 통치와 딱 직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하죠. 자기 권력을 지탱해야 되니까. 근데 뒤에 연이어서 나오는 가난한 자, 공고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통치는 쉽게 무시하기 쉽죠. 특별히 어떨 때 그러기 쉽냐면 술을 마시거나 그리고 자기 쾌락에 집중돼 있을 때
어떨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겠지만 어떨 때는 소외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그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사람, 그들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실수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을 종종 느껴서 좀 간담히 선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팀을 꾸려갈 때 그 팀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중요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잘해주겠죠. 근데 그 팀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어떤 사람, 그다지 공헌도가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불친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의치 않는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또 민감하게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밑바닥의 인성을 드러내는 편한 사람에게 화도 잘 내고요. 그리고 어,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려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보다 그가 무시해도 될 만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 왕들은 자기 권력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그들의 에너지를 맞추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대변자가 된다고 성경에 명시하고 있거든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국가 안에서 그렇죠. 경제적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과 연대할 수 없는, 왕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다지 조력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죠.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이거 좀 아이러니하죠. 왕이 마셔도 좋지 않은 거를 죽게 된 자에게 또는 공고한 자에게 주라. 그는 마시고 자기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그냥 통치 기술로 볼 수도 있고요. 통치 기술. 국가의 어떤 반기를 둘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잠잠케 하는 기술이죠. 그리고 실제로 독주 같은 것들은 과거에 어, 죽게 된 자,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자, 이게 의료용으로 쓰기도 했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어, 죽으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독주를 입에 넣도록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뭐랄까 최소한의 어, 자비의 장치로서 고통을 느끼는 부분들을 좀 마비시켜주는 어, 이 독주를 사용했던 그런 기록이 있죠. 그리고 포도주는 어,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이런 마음을 망각하게 만들어주죠. 잊어버리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도 근심이 있으면 한 잔씩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대체해 주시는 것들이죠.
우리가 주님 아닌 것으로 주님을 대체하면 우리가 끝까지 못 갑니다. 하나하나 아직도 대체해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시 주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도록 그 영역을 하나씩 내어드리는 게 성화의 과정 같아요. 성화의 과정. 이번 그 설명절 명절 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저는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가족들을 만나고 왔는데 한 그룹은 아, 주님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되는 이 그룹들,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30년째 이제 믿고 있네요. 예, 그 3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을 주님께로 서서히 이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주 이게 소수의 사람만 남아 있고 조금 이렇게 연약하지만 거의 대부분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주님 안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가족들은 아직도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주님 안에 들어온 지 오래된 그런 가족들 그룹들은 정말 만나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위로가 되고 그의 자녀들이 또 주의 종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눌 때 가족끼리 소통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한쪽에 가서는 정말 이렇게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계속 긴장하면서 있어야 되고 한쪽에 가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오픈하고 열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혈족이면서도 교회이고 그리고 뭐 피로 맺어진 관계이면서도 믿음의 어떤 동력자이기도 한 뭐 더할 나위 없는 감사한 일이죠. 술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그룹을 이렇게 보면서 한쪽은 거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으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한쪽은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 하나님으로 대체되지 않은 자신의 사사로운 이게 삶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이렇게 추구하고 있는 자기 삶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몰두해 있는 미숙하니까 그렇긴 하죠.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영역이 어, 주님으로 대체되기를 우리가 본래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7절은 어떤 사람은 그들의 부도덕함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세속적인 관점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기준을 온전하게 세우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우는 기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우지도 않고요. 그리고 성숙한 자에게 세우는 기준을 미성숙한 자에게 세우지도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 금주를 한다든지 뭐
자기의 삶을 절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는 것 하나하나도 절제하도록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렇게 얘기했지만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부정한 어떤 그 사체, 동물의 사체를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내가 못 먹는 것을 이방인에게 어떻게 팔겠습니까? 예, 그들은 내가 팔지 않아도 더 먹고 마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규정을 주신 이 규정들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이 타인에게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요청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덕성을 세우지 못하고 나의 도덕성만 세웁니다. 가끔 이렇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 세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또 말해봤자 소용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세워진 영역에 그런 열쇠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꼭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오셨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금주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죠. 때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렇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 힘이 없어서 말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기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고 그리고 항변할 만한 그런 지위가 없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또 모든 고독한 자, 주변에 도와줄 자가 없는 자들, 아까 제가 언급드린 고아와 가부, 나그네 그런 그룹들입니다.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왕이 해야 될 일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을 잘 돌보고 하는 그런 일이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어, 관심 가지는 돌보지 않으면 그들의 삶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그런 돌봄을 하도록 왕에게 요청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력은 그들의 권력에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잘해서 지탱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렇게 소외된 자들을 잘 돌보면 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우리 개인도 이런 삶을 개인적으로도 적용해야 되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사로운 욕심과 우리 가치관을 가지고 정권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님 뜻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심할 수 있겠고 또 통치의 그 주된 노선 옆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를 두는 사람보다 장기를 훈수하는 사람이 실력이 더 좋다고 하거든요. 항상 그 우리 바둑 같은 거 뜨면 이렇게 TV 이렇게 보면 그 바둑을 실제로 뜨는 사람은 9단, 8단, 7단 이런데 이 해설을 하는 사람들은 1단, 2단, 3단 이게 그 사람보다 훨씬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 해설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볼 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넓은 거죠. 그래서 항상 잔소리는 폭넓게 잘할 수 있죠. 옳은 말은. 실제로 예, 본인이 이렇게 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그리고 가야 될 방향에 목표물을 보느라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통치를 실제로 해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교훈도 있지만 통치자를 옆에서 바라보면서 더 많고 넓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 사람이죠. 이 어머니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우리의 귀를 크게 열고 귀담아 듣는 자세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작은 음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중대한 타격을 피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와 관련이 없는 자, 내 삶의 영향력이 적은 자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그리고 세심하게 돌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외시킨 자들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돌봄의 영역에 사각지대가 있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 돌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나의 쾌락과 나의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보내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등한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놓쳐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장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해주시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영향력 이것이 우리를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섬겨야 될 대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루트를 인정하고 우리 귀를 크게 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명철을 주십시오. 주의 길 가는데 분별하는데
탁월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명절 기간 동안에 대면하고 만나온 모든 가족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모두가 주의 길 신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주 돌볼 수 없는 모든 친족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